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두었더라. 생명나무도 열매를 가지고 있고 선악나무도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느 정도 성숙한 몸을 갖게 되면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의 징표를 갖게 됩니다. 적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표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입장에도 그러한 과정이 존재하는 것처럼 나무의 세계에도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씨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전하는 말보다 권위와 능력이 있더라 하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도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보다 귀한 나무라고 소개가 됩니다. 너희가 전쟁 시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베어서 전쟁 도구로 사용할지라도 열매 맺는 나무는 베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아도 열매를 맺는 나무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큰 차이가 있다.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짐승도 있고 같은 암놈이라도 어떤 암놈은 새끼를 잘 낳는 암컷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여인을 성녀라고 말합니다. 돌석자를 붙여 성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조선시대에는 칠거지약으로 적용을 시켜서 내어쫓는 그런 기준으로도 삼았다. 제가 지금 소개하는 말씀의 의미 속에는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것은 자기의 자녀를, 자식을, 후손을, 씨를 널리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 준비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격적으로나 성숙면으로나 완전히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나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두었더라. 그렇다면 선악나무가 생명나무의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점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 26장, 27장, 28장 보면은 두로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요. 백향목으로 비교되어 있는 애굽의 바로에 대한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바로 두로는 이 땅에 내어쫓겼던 루시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루시엘의 존재는 에스겔 28장에 소개가 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덮는 그릇, 기름 부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입은 자, 10가지의 보석으로 그 자신을 영화롭게 만들어준 자, 하나님이 그를 지으시고 기뻐하심으로써 비파를 통해서 수금을 통해서 즐거움으로 노래하셨도다.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화강석 사이를 거니는 존재였다. 화강석이라는 말은 보석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한 구역을, 지명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시는 거룩한 길. 또 화강석이라는 의미는 히브리 4장 12절 말씀처럼 화영검이 다스리는 지역,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그것을 거닐던 존재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화로운 존재였다. 그런 그가 완전한 인을 받은 존재로서 화강석 사이를 거닐었지만 그가 자기의 완전함을 믿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결과적으로는 그가 하늘의 세계에서
많은 천군들을, 천사들을 자기의 영역으로 소속을 시켰다. 자기의 영으로 이끄는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천군의 세계에서 많은 천사들이 그의 소속으로 영입이 되고 함께 할 수가 있게 되었을까 하는 점이죠.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영화로움 때문에 천군의 세계가 그의 유혹에 움직였다, 끌려 들어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의 지혜를 가리켜서 그 스스로가 내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함께 그를 세워놨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의 도전권을 받아주셨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도전권을 받아주셨는가? 받아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도 공생의 과정을 시작하는 첫 발걸음을 40일 금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의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 수 있는 정당한 발걸음을 이룩하셨다. 40일 금식은 상대방에 대한 도전권을 공식적으로 얻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하는 표현도 해드렸습니다. 공생의 과정에서 예수님 자신도 그 길을 밟았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르시엘이 많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다는 의미는 정식으로 하나님께 도전을 했다. 도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도전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르시엘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싸움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르시엘이 도전권을 낸 것은 당신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피조물, 나 같은 존재, 그에게 도전권을 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와 비기려고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르시엘을 기름 부은 자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또 다른 후사, 다른 기름 부은 자에게 도전권을 낸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전권을 받아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자에게 도전권을 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도전을 받은 이상은 그를 통해서 르시엘과 싸워 이기게 하셔야만 되는 것이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완전 무결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도전권을 받으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나란히 세우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에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말은 내가 너를 선악나무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나의 후사로 세웠으니까 라는 의미로 말씀할 수 있다. 먹지 말라는 말은 하나가 되지 말라. 절대 함께 같은 소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절대 섞여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창기와 한 몸을 이루는 자는 창기와 같은 몸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왜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죠? 아담은 누구 때문에 지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악나무 때문에 지어진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아담을 통해서 그를 굴복시키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그가 싸워서 이기게 될 대상에게 친구가 된다, 벗이 된다, 한 통속이 된다, 같은 계류가 된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둔 것이에요. 한가운데를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한가운데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죠?
이스라엘의 팔찌를 생각하면 돼요. 겉사진과 속사진. 한가운데를 들어가려면 처음에 겉사진을 돌파해야 돼요. 겉사진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3개 군단으로 나누어서 동서남북을 지키게 하죠. 거기를 뚫고 들어가야 돼요. 겉사진과 속사진의 거리는 2000규빗을 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겉사진을 뚫고 속사진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죽이게 돼 있죠. 그리고 속사진의 동서남북 레위지파의 게르손,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그리고 동쪽에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지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죠. 맞고 말하면 그 안에도 있는데 그것을 따먹었죠. 그 정도 설명을 해놓고 한 가지 다른 모양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한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대제사장이 1년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은 한 번밖에 없어요. 7월 10일 속죄일 날. 딱 한 번뿐이 들어가지 못해요. 대제사장만. 그런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담만이 들어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나요? 아담이 먼저 들어갔나요? 열매를 누가 땄어요? 하와가 먼저 먹고.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해 드릴 점이 있어요. 꼭대기부터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분명히 성전에 들어가는 법이 있어요. 두 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법을, 성전에 들어가는 그 길을, 그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준 것이에요? 여자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아담이 가르쳐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럼 가르쳐 줬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없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다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나무는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다. 뱀에게 그 말을 했다는 말은 뱀에게 뭘 가르쳐 준 것 같은 것이에요.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구역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영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에요. 뱀에게 하와가 한 말은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구역을 하와가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뱀의 유혹을 받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지라. 지금 여자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선악나무 열매를 보고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있는 곳은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절대 여자는 혼자서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묻지도 말아라.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묻고 들어라. 한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에덴 동산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들짐승제에 간교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여자가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이 있죠.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그 한가운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자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알았을까? 누구에게 알았겠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건 여자에 대해서 천상천하의 가장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며 거룩한 찬양이 된다. 그만큼 아담이 자기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인에게 빠져서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서에서는 내 품 안에 안긴 여인에게도 절대 입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 있죠. 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아내에게. 삼손이 자기의 비밀을 다 고한 것처럼 아담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뱀에게 가르쳐주고 말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모만 에덴 동산 한가운데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여자가. 사모마다는 의미를 이해하죠. 겉사진에는 이스라엘 3개 지파가 동서남북을 맡고 있죠. 안에는 레위 지파가 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삼엄한 경계를 뚫고 에덴 동산 한가운데 들어간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직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담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자가 들어가서 따먹었다는 말은 그 비밀을 아담이 자기 여인에게 다 발설을 함으로 그 비밀이 들짐승 중에 간교한 뱀에게까지 들통이 나고 만 것이다. 누설이 되고 만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상대적으로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은 여기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어요.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두렵다. 그래서 화영원과 그룹을 두고 그 길을 지키겠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있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